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한 주간 목사님께서 또 자연을 통한 또 힐링을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 안식 속에 또 인도받기 위해서 그 누림을 가지는 시간을 이번 주 한 주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늘 24시 기도로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이제 이렇게 새벽에 서야 되니까 항상 거룩한 부담이죠. 하나님 말씀 속에 이번 주 주신 말씀 속에 제가 가장 붙잡은 것이 이 말씀이었어요. 금방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게 항상 들었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말씀을 또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듣게 하셔서 또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알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주신 그런 이제 말씀 속에서도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 해서 계속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되어지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되고 또 생명의 응답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영원한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아래 우리가 있는 그 의의 종으로서 이제 나는 그렇다면 무엇에 자유한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나는 무엇에 자유한가 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자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붙잡았습니다.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유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역사하셨기에 저는 이 자유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 되신데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면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이 감춰진 비밀을 우리에게 보게 하셔서 정말 자유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이 말씀이 제게 없었을 때는 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늘 나에게 얽매여 있었고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또 어떻게 영향을 주냐 미래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늘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염려 속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이제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이제 그 말씀 속으로 제가 들어가기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죠. 우리 자신들 훈련을 시켜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 이제 강단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배경 상황을 알려주시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봐야죠. 그냥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찾아보잖아요. 근데 그걸 조용히 찾아서 묵상할 때 이 울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종을 치면 종 치고 난 다음에 그 울림이 있잖아요. 잔잔한 울림. 그 느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 그 말씀이 제게 울림이 되는 거죠. 제 마음에 울림이 돼서 그 울림이
나를 치유하고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도 이렇게 말씀을 주신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 기준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근황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꾸 나 자신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훈련할 때 이제 또 내 안에 계신 오늘 말씀처럼 그 성령께서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죽은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됨이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바라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을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예수님, 늘 함께했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 하나님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되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바로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주신 말씀을 내가 의지하여서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속에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가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이제는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깨닫고 내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내게 울림을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꼭 말씀을 이렇게 강단에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배경이랑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강단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까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강단의 흐름 속에 함께 갈 수 있고 또 목사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일에 함께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동역자로서 또 이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이렇게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내가 꼭 기억할 것, 기억할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항상 저번 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두셨다고 하잖아요. 법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두셨다는 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일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항상 머물러 있음을 알라 이렇게 저한테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내 입으로 내가 이제 고백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주신 말씀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항상 머물러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걸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죠. 범사에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 나한테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내 영혼을 내가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 받을 때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주신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감사해야 될 이유잖아요. 우리가 그냥 성경 구절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울림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왜 기뻐할 수밖에 없나 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고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를 내게 나타내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온 응답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놓친 채, 화목을 놓친 채 그냥 기뻐하라 하니까 기뻐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되어지지 않잖아요. 지속이라는 것이 되어지지 않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이제 그 화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죠. 우리가 뭐 성도뿐 아니라 우리 가까운 지인 또 우리가 관계된 현장 그들과 이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화평을 누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밝히 알게 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범사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저한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따라온 응답이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멸시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게 되고 우리가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는 이렇게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이제 하나님 우리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에 이제 따라오는 응답이 로마서 우리가 이번 주 읽었던 로마서 8장이잖아요. 8장 3절에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할 수도 없죠.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내 옛것이 옛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인데 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말씀 안 드렸죠. 그래서 말씀은 제목을 내 안에 계신 성령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주신 그리스도 능력이 되게 항상 머물게 하기 위함에 두 번째는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 능력이 머물 있음으리나 해서. 그렇다면 나는 교훈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순종하라. 저게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이제 성령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 응답 속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주신 말씀을 갖고 이제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교훈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죠. 내가 죽음의 위기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에 마음에 순종하여 내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어떤 고백을 했나? 우리가 주신 말씀이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 이 말씀 속으로 나 자신을 들어갈 수 있는 그 훈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묵상의 시간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날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23편으로만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위기 가운데 내가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게 교훈이잖아요. 그 교훈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고백을 할 때 그 고백 속에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우리 영혼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우리가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 주셨잖아요. 전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의 고백 속에 정말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죽을 몸도 살리고 이 말씀이 능력이 돼요. 우리의 모든 관절, 마음, 생각까지도 쪼개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포럼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진짜 주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그 배경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 성경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찾아 읽고 그 말씀이 내게 계속 쌓이잖아요. 쌓이면 정말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림이라 말씀하시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거는 창조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 이렇게 들어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죠. 이것 보고 성령이 견인해 가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응답 속으로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약함에서 승리를 외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약함에서 내가 승리를 외치자. 내가 왜 약함 속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 이름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외치자,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신 느헤미야 말씀, 에레미야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 이제 에레미야 말씀을 주셔서 이제 에레미야 말씀을 이제 좀 찾아서 읽었죠. 근데 그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우리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전에 이제 보면 갇히게 된 이유, 그리고 큰 웅덩이 속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임하신 말씀을 왕 앞에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했을 때, 외쳤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외쳤는데 에레미야에게 따라온 것은 큰 웅덩이, 거기에 빠뜨리고
시대 뜰에 같이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전혀 그런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약함에서 승리를 외치는 그런 응답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신 말씀이 또 바울에 대해서 또 말씀 주셨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퇴장을 맞고 40대 한번 감한 퇴장을 7차례나 맞았다고 하잖아요. 맞고 또 돌에 맞아서 쓰러지고 그런데도 바울은 거기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약함 속에서 승리를 외치는, 곧 예수가 그 주심을 외치는 이런 응답을 누렸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된 자다 이렇게 우리 말씀하셨죠. 거룩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또 나를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안식처가 되신 그 하나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으로서 이제 성령 안에 이끌림 받아 사는 그 응답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있음에 능히 우리가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특별한 자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특별한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 승리의 그 깃발을 꽂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의의 종이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의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부르셨기에 그 응답소로 들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찾아야 되겠죠. 찾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에 울림이 돼서 그 울림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셔서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꼭 교훈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구별된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구별된 자로서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밝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권세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까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힘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이 평안함을 얻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응답을 함께 보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최고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두고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몸 되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